할렐루야. 또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자, 오늘부터 7차례에 걸쳐서 7가지 치명적인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대 수도사들이 일생 동안 싸워왔던 씨름했던 7가지 죄악들이, 대표적인 죄악들이 있어요. 치명적인 죄여서 이것을 deadly sin이라고 합니다. 아주 치명적인 죄악들인데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고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아갈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정욕 혹은 색욕, 정욕에 해당되는 부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으실 때 고독하게 지었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본래부터 관계중심적인 분이십니다. 혼자 있지 않으시고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같이 계시죠. 서로 함께 상의하시고 크고 작은 일들을 함께 상의하시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해 나가세요. 그렇게 고독을 원치 않았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지으셨는데 그래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잖아요. 이 피조물이 홀로 있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깊이 잠재워서 갈빗뼈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둘이 부부의 연을 맺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있는데 이게 바로 성이에요. 성. 그 목적은 서로가 깊은 친밀감을, 정말 깊은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성이라는 거룩한 선물도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과거와 달리 결혼 시기가 늦춰지고 있어요. 우리가 읽는 성경의 주인공들은 다 평균 15세, 16세에 결혼을 했어요. 요셉과 마리아도 아마 그 10대 중반쯤에 결혼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혼의 연령이 점점 늦춰지다 보니까 그때보다 거의 2배로 늦어졌죠. 요즘 한 32~33살 정도가 되어서 평균 남성들은 그때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갭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한 15년 이상을 어떤 혈기 충만한 남녀들이 그 시간을 혼자 다 지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을 메꾸기 위해서 성을 그저 즐기고 소비하는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성은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든지 간에 그 사람과 나의 영혼을 하나로 묶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15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그래서 창녀와 함께하면 그와 내 영이 하나로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몸을 섞든지 그와 몸만 섞이는 게 아니라 영도 묶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요 우상 숭배를 영적인 간음 행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이 부부간에 친밀감을 나누는 본래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 외에 쓰이게 될 때 인간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되죠. 나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확신하는 이들에게도 유혹의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어느 정도냐? 사막의 성자라고 불리우던 성 안토니가 있어요. 그가 35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려고 사막에서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수도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정욕의 죄와 35년 동안 싸웠노라. 35년 동안 사막에 나가서 아무도 안 보고 그냥 거기서 도만 닦고 수도 생활을 했던 그 수도사였던 성 안토니도 정욕의 죄를 이기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35년을 싸웠다는 거죠. 그러니 저희 같은 범인들이야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나는 절대 도둑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집에 현관에다가 현관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현금을 식탁 위에다 쌓아놓으면 언젠가 도둑맞는 일이 생겨나게 될 것이에요. 안전불감증만이 위험한 게 아니라 정욕불감증도 위험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피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죠. 또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제되지 않은 정욕은요, 가만 놔두게 되면 점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가만 내버려두기 시작하면 자기가 길을 찾아가면서 점점 퍼져나가요. 성중독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오염되고 나서부터 이것은 통제를 벗어나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성중독에 빠졌던 사람들이 여럿이 등장을 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있죠. 또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그 창녀도 결국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도 사실은 성중독에 빠져있던 사람이에요. 수가성 여인, 남편이 5이나 되었던 여인 아시죠? 그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혼자 회복 학교를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정말 4번 결혼한 분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헤어지고 결혼하고 헤어지고 결혼하고 4번을 결혼했는데요, 그렇게 말렸거든요. 그런데 4번을 결혼하고 나서 또 이혼을 하셨어요. 이제 어쩌면 또 5번째로 시작할지 몰라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중독에 빠지게 되면, 그런 관계의 중독에 빠지게 되면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양 2가지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남성들은 주로 성중독으로 빠지게 되고요, 정욕과 관련돼서 남성들은 성중독에 빠지게 되고 육체적인 관계, 여성들은 관계 중독에 빠지게 돼요. 직접적인 육체적인 관계보다도 누구인가에게 관계를 맺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 관계에 목을 매는 그런 중독으로 빠져들기가 쉬워요. 이 2가지 다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는 성중독에 해당되는 것이죠. 남편이 5 있었던 수가성 여인,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던 3명 모두 다 성적인 죄와 연루되어 있었어요.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했던 다말, 기생 라합, 다윗과 간음했던 밧세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보면 알코올 중독보다도 더 심한 중독이 성중독이에요. 제일 심한 중독이 인터넷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크기별로 보면 인터넷 중독이 가장 강력하고 그 다음에 성중독, 요즘 오늘날에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 순으로 심각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참 무가치하다고 느낄 때, 내가 외롭다고 느낄 때, 그 두려웠다고 느낄 때, 불안할 때, 뭔가를 매달리고 싶고 뭔가의 관계를 맺으면서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성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잡지나 TV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이나 유튜브 광고 등 보이는 곳곳마다 성적인 일탈을 조장하는 왜곡된 성문화가 우리 사회에 가득히 차 있어요. 우리 현재 사회의 개인들이 각 개인의 고립이 심화되면서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가 점점 힘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의미 있는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나의 외로움을 채우려고 애쓰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그런 음란물들을 보는 게 비디오 가게 가면 어떻게 섹션이 있어가지고 거기 꺼내 보는 것도 창피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아도 그냥 핸드폰으로 자기 방에서 자기 모니터로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소비할 수 있게 되면서 이 문화가 본물이 터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치열한 삶의 경쟁과 통제불능의 어떤 스트레스 레벨이 이렇게 레벨이 점점 올라가면서 이거를 사람들은 해소할 수 있는 건강한 방법을 찾지 못한 거예요. 불행한 부부관계와 또 권태로운 관계도 이것에 한 몫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이것이 나타나는가, 성중독이 나타나고 있는가, 혹은 경미한 상태일지라도
그것이 중독된 상황이 아니나 그런 죄에 습관적으로 빠지는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비현실적인 성적인 환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충동적인 성행위를 하게 되고 동성애가 더 만연하게 됩니다. 노출증과 음란 전화나 매춘이나 혼외정사나 근친상간 등의 경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한국에는 지금 여기는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한국에는 함께 사이클 동호회를 하거나 등산 동호회를 하거나 남녀가 같이 모이는 기혼 남녀들이 같이 모이는 동호회 같은 게 굉장히 만연한데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갑자기 등산복으로 쫙 빼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혹은 뭐 몸에 딱 달라붙는 사이클복 같은 걸 입고 확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냐고 해서 나 운동하러 간다고. 근데 갔는데 그것이 불륜의 현장이 되고 또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한국의 통계를 봤는데요, 기혼자들 혼외 정사의 경험이 남성은 58%, 여성은 13%라고 합니다. 이건 올해 벌써 10년 전 통계예요. 결혼 전에 성관계까지 포함하면 기혼 남성의 73%가 혼외 정사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또 기혼 남녀 직장인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남성의 57%, 여성의 32%가 오피스 배우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남성의 57%. 응답한 사람들은 남성의 경우는 육체적인 관계를 맺은 것까지를 말한대요. 여성의 경우에는 그냥 정서적인 교감, 잦은 대화, 관계 맺음, 잦은 어떤 교제, 만남 이런 것까지도 자기는 오피스 배우자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나 저러나도 이 수치는 굉장히 높은 수치인 거예요. 57%가 자신의 가정에 있는 아내 외에 직장에 따르게 그런 관계를 맺는 오피스의 배우자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 남성은 주로 육체적인 성중독으로 빠지게 되고 여성들은 관계 중독으로 빠지게 됩니다. 정욕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 요구 앞에 무기력해하게 돼요. 계시록에 보면 말세 음녀가 성도들을 무차별로 공격하는 장면이 나와요. 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음녀였어요. 음란한 여인. 그는 어떤 물질의 정욕도 포함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음란한 여인이에요. 음란한 성품, 음란한 행동으로 성도들을 유혹해요. 그가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를 많이 마셨어요. 그처럼 이 말세가 되면 성적인 타락이 말세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이미 그것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가까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국여성개발원의 보고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매춘에 종사하는 여성이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15세에서 39세 여성의 10%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중독에 빠지게 되면 사람을 바라볼 때 성적인 도구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본 것처럼 자기 자신도 도구로 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통과 수치심을 경험하면서 이중적인 삶을 살게 돼요. 그 폐해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성병이나 원치 않는 임신이나 낙태나 뿐만 아니라 실직과 재정의 곤란과 부부관계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고요, 가정의 파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중독은 죄뿐만 아니라 질병이기도 해요. 또 꼭 행동으로만 옮겨야 그것이 간음은 아니죠. 예수님은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참 어려운 기준이죠. 바라보기만 해도, 그런 생각만 해도 이미 간음한 거나 다름없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다시 본래 주셨던 귀한 용도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성적인 중독이 물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정말 순간적으로 신적인 개입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담배를 끊게 하시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어떤 죄된 습관을 끊게 하시기도 하세요. 기적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통상 이것을 극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게 들어가는데 오랜 시간, 그 만성일수록 회복되는데도 그 배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일반적인 노력만으로는. 그러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것이 내 힘과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내 힘과 의지만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의지로 막 하이볼려다가 또 꺾이고, 의지로 하려다가 또 꺾이고, 그러면 나중에는 더 낙심이 심해져요. 결국 나는 안 돼라고 포기하게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선포해요. 내 의지만으로 안 되는 것은 결혼하면 해결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많은 이들이 결혼하기 이전에 갖고 있었던 어떤 성적인 일탈의 행동과 습관들을요, 결혼하고서도 여전히 지속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결혼한다고 성적인 유혹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문제임을 인정하고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아직까지도 예방인데요, 육체적인 필요를 잘 채워주도록 노력해야 돼요.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잘 먹어야 돼요. 잘 자야 돼요. 잘 쉬어야 돼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정욕, 육신의 정욕을 결혼한 사람이라면 배우자와 함께 그것을 아름다운 조이로, 기쁨의 어떠한 수단으로 승화시키는 필요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그런 성적인 욕구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서로를 채워줘야 돼요. 내 몸이 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나의 몸은 주님께서 결혼하게 됐을 때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은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상대방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때 서로의 성적인 요구를 무시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를 외롭게 만들고 그를 고독하게 만들면 그가 어디서 그것을 채우겠어요? 결국은 다른 곳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서는요, 어느 정도는 내가 책임이 있어요. 그를 기쁘게 하고 그를 행복하게 하고 그가 나와 함께 있을 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정말 한 우물로, 그 한 우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내가 그 마땅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생기가 넘치는 결혼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일단 한번 딱 결혼했다 싶으면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로피 와이프, 그래서 트로피 땄다 이거예요. 그러면 찬장에다 딱 올려놓고 그냥 그때까지는 그 트로피를 딸 때까지는 온갖 그 가서 꽃도 사다 주고 뭐 좋은 음식도 사다 주고 최선을 다하다가 일단 딱 결혼했다 싶으면 이제 하나는 정복했다 딱 생각하고 그 다음엔 더 이상 이 관심을 쏟지 않고 사랑을 쏟지 않는 것, 잘못된 것이죠. 아내도 마찬가지요.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그냥 잘 안 씻고 오고 뭐 가까이 가기도 싫고 무뚝뚝하고 화내고 그러면 그에게 어떤 그를 내가 서빙하고 함께 그런 성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함께 기쁨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나의 것이 아니다. 그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또한 부부의 도리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내가 사랑을 베풀고 또 섬기고 나누다 보면요, 그러면 다시 또 그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의 육체적인 필요를 잘 채워주고 나 스스로의 육체적인 필요를 잘 세워주고요, 또 내가 너무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잘 릴리스 될 수 있게, 스트레스가 잘 릴리스 될 수 있고 육체의 긴장이 잘 풀릴 수 있도록, 또 중요한 것은요, 안목의 정욕을 제어하도록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게 또 필요해요. 안목의 정욕이, 특히 남성은 모든 유혹이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제일 먼저 나와요. 다윗이 다 전쟁터에 보내놓고 한가하게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순간적으로 눈을 돌렸어야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씻을 수 없는 죄악으로 연결되게 되고요, 자기 개인의 죄악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어요. 그것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도 결국은 다 칼날에 죽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고 나라가 두동강이 나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성적 유혹을 또한 가져오는 모든 매체를 주변에서 최대한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제적으로 없애는 게 중요해요. 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 뭐 사무실이건 내가 일하는 차에 자동차건 어디든지 간에 사랑하는 남편의 사진, 아내의 사진, 아이들의 존재를 상기시켜주는 사진이나 그림들로 자신을 탁 둘러싸는 거예요. 가능하면 여행 중일 때도
자주 배우자와 연락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 유혹과 싸우고 있을 때는 솔직하게 배우자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그리고 자주 연락을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는 미국의 어떤 강사님은 한국에 왔을 때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은 같이 함께 다니는 매니저와 함께 항상 호텔방을 예약하고 방을 같이 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나 다른 기회가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봉쇄하는 거예요. 결혼관계 외에는 내가 성적 관계를 맺지 않겠다고 스스로 선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안목의 정욕을 의지적으로 통제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또한 이성을 대할 때 그를 즐거움이나 정욕의 도구로 보지 말고 형제자매를 대하듯이 내가 대하고 바라보고 대하는 게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절을 보면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고 했어요. 음란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대상이 되는 여성이나 남성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임을 떠올리면서 불쌍한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만 해요. 그런 것들에 갑작스럽게 내가 노출된다 보면 그를 도구로 보는 게 아니라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영혼인데 자신을 아끼지 않는구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사춘기 때 집이 좀 공간이 넓지 않아서 누나와 함께 방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나가 너무 예뻤대요. 그래서 따라오는 사람도 많고 막 이렇게 편지 보내는 남자들도 많고 친구들도 많고 그랬는데 자기는 누나하고 맨날 베개 싸움도 하고 같이 누워 자기도 하고 그 방에서 생활을 다 했지만 자기 누나였기 때문에 너무 예쁘고 그렇고 정말 매력적이지만 누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정욕의 도구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집에서 같이 자라는 오빠들이나 누이, 여동생이나 이런 걸 바라볼 때 정욕의 도구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럴 때 내 귀한 동생, 내 귀한 누나 혹은 나의 귀한 오빠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 마음에 정욕이 들지 않아요. 왜냐? 너무나 존귀하게 바라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오빠처럼, 내 누이처럼, 내 남동생, 내 여동생처럼. 그럴 때 다른 어떤 종욕이 그 사이에 끼어들지 않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정욕의 죄가 가져오게 되는 그 비참한 결말을 늘 생각해야 돼요. 쾌락은 짧고 결말은 불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정욕의 죄는 달콤함으로 시작되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정욕의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참으로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크게 심판받고 나서 정말 울며 불며 쓴 시편에 해당됩니다. 그 시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간구하기를, 주님, 내가 주 12절에 보면 51편 11절 12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은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그 괴로움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가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 빼앗기지 마시고 자원하는 심령 가져가지 마소서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 말은 반대로 바꿔나가면 내가 정욕의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이 모든 기쁨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자원하는 마음이 떠나가게 되고요, 성령님이 더 이상 내 안에 거하지 않게 되고요, 내 몸이 주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이 더럽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 왕은요, 도덕적으로 실패한 이후에 비록 회복되긴 했지만 결코 예전과 똑같은 영성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통치 말미에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A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마음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는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다고 불려지는 다윗과 같은 사람도 평생을 투쟁해야 했다면 저와 같은 사람들,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은 이루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쾌락은 순간적으로 찾아오지만 그 만족 뒤에, 잠깐의 만족 뒤에는 얼마나 지속적인 죄책감이 찾아오는지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쾌락은 더 강한 자극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이후의 상황은 이전의 상황보다 배나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중요한 방법이 있다면, 좋은 방법은 믿음의 사람들과 건전한 교제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했습니다. 정욕의 죄에 빠지게 되는 경우는요,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혼자 있을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에 대한 막연한 신비감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욕의 죄를 피함과 동시에 교회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 적극적이고 건전한 이성교제를, 이성의 만남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은 1대1로 이렇게 만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함께 공개된 자리에서 건강한 믿음과 나눔의 교제를 할 때 상대방을 정욕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믿음을 함께 공유하는 형제, 자매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상에서 벗어나거나 다리로부터 떨어져 혼자 있게 되는 시간이 있다면 주의해야 돼요. 언제가 가장 유혹에 빠지기 쉽냐면 하이 포인트와 로우 포인트에 있을 때라고 합니다. 큰 성공을 거두고 나거나 큰 실패를, 바닥을 치고 났을 때 그 동시에 유혹을 느낀다고 그래요. 큰 성공을 거두고 나도요, 그 성공과 셀러브레이션이 끝나고 나면 허탈해져요. 그 성공을 이룰 때까지 막 전력을 다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그 성공을 딱 이루고 나면 뭔가 자기에게 보상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 그동안 나 너무 일만 했지. 아, 너무 힘들었어. 아, 칭찬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박수치던 사람은 다 떠나가고 이제 홀로 남게 됐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 가운데 내 마음이 공허함이 생겨나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면 좋지만 사람들은 큰 성공을 거둬놨을 때 자기를 위로하기 위한 어떤 그 허탈감을 채우고 싶어하는 성적 욕망이 그 안에 꿈틀거리게 되는 거죠. 실패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 버림받은 것 같고 어느 곳에도 마음 둘 곳이 없는 것 같을 때 이런 하찮은 작은,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성적 욕망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강도 높은 노동을 한 이후나 깊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이후 홀로 있는 시간, 이때를 주의해야만 해요. 긴장을 건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이때 스스로 개발해내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좋은 영화를 보거나 좋은 책을, 독서를 읽거나 좋은 음악을 듣거나 운동을 하거나 사람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액티비티,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나누거나 그 삶을 나눌 때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고 몸이 청결해질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됩니다. 상대방을, 다른 형제 자매를 정욕의 도구로,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한 귀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배우자와 정말 깊은 관계,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joy, 진정한 joy, 하나됨의 기쁨, 온전히 한 몸이 되는 그 기쁨을 누림을 통하여서 가정이 건강해지고 부부관계가 튼튼해지고 또 가정이 온전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본을 보여줄 수 있고 또 건강함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